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갈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2절 말일인 이 마지막 날을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 날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종말, 말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재림하기 그 전, 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이 시온산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거기 밑줄을 그어서 굳게 설 것이요, 또 모든 산에 뛰어나리니 뛰어나다, 굳게 선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전이 우뚝 세워져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과 나라 위에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만방이, 여기 만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다 이제 모여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향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셨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고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 많은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며 어디를 갑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에 와서는 말하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 이 길이라는 것은 안내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안내판.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시온산 교회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바로 신약의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삶의 행로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의 전에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그 모세의 율법이 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성전, 그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역사와 함께 성취되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흘러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경에는 바로 치유가 임하고 자유케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고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거듭남의 그런 역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판결한다. 이 말씀들은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한다는 의미이고, 판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하며 판결해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여기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뭡니까? 보습이 뭐죠? 보습이 뭡니까? 쟁기 같은 걸 말하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네요, 여기요.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로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한다. 전쟁하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전쟁 대신에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는 바로 평화가 임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의 복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여전히 5절에 보면 이러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스라엘 이방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약교회에 오니까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삶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동방풍속 동그라미를 치시고 점을 치며 동그라미 치시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7절에면 은금이 나옵니다. 은금, 경제적 번영을 말합니다. 보화, 경제적 번영을 말합니다. 마필, 병거, 7절에 군사적인 힘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든 것을 말하죠. 군사적인 힘은 하나님보다 군사, 강한 나라를 의존한 것을 말합니다. 8절 우상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절하며 굴복하니 만연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출세가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재물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지식, 탐욕 이 모든 것들에 물들어 있는 마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범했을 때 10절 11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숨어 피하라. 예. 죄인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은 영광을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11절 그날 심판의 날에는 높은 자 교만한 자가 낮아지며 굴복되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가 꺾이게 될 것임을 심판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에 산 이 주님의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예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과 탐욕과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이 모든 마음들 욕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교만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끄지 마세요.